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조금 더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할 만한 제 키는요 191 정도 됩니다. 한 요 정도는 돼야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잘못했습니다. 키는 191이고요. 나이는 생각보다는 조금 젊은 청년 목사입니다. 지금 만으로 하면 88년생이니까 38살 청년 목사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좀 더 들어 보이죠, 그죠? 또 이 수요 예배 때 또 여러분들 앞에서 또 나누고 싶은 저희 소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저도 대학생 시절 때 호산나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뜨겁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 교족부에다가 송주현 88년생 치면 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나름 우리 호산나 교회와는 저의 뭐라 될까요? 마음에 진짜 참 뜻깊은 그런 관계성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초대해 주셨을 때 진짜 진심으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 후배들 앞에서 또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영광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유진소 목사님의 제자이신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LA 선한청지교회의 송병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저의 멘토 목사님이십니다. 이 말인즉슨 대를 이어가지고 은혜의 은혜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학연, 지연, 혈연 다 묶어야지 시작할 때 이 전문용어로 좀 영업이 먹힐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마음에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요, 이번 개강 집회 주제와 같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 제목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인 무언가의 가치 기준과 삶의 방향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말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달에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두 번째 책인데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라는 책을 냈는데 진짜 감사하게도요, 우리 가피풀이라는 기독교 포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책을 낸 지 2주일 만에 전체 기독교 도서 베스트셀러 3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정말 관심을 받았던 책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기독교 도서가 좀 잘 팔리려면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회하는 아마 대부분 목회자가 기독교 도서를 내잖아요, 그죠? 이 목회하는 교회가 좀 규모가 크면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키는 이렇게 크지만 전문용어로 잔잔바리 목회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잘 팔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관심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공주의 시대에 예수의 성경을 따르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는 종교가 바뀌겠죠, 그죠? 불교에서 기독교로,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무교에서 기독교로, 이슬람까지는 아무도 안 갔겠죠. 하여튼 다양한 종교에서 기독교의 종교의 변화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일주일의 유일한 빨간 날인 일요일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 일요일에는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들? 늦잠 자고 늦잠 자는 날이잖아요. 근데 주일이 되어버리면 아침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중등부 예배, 고등부 예배 드리고 또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시간들로 주일의 성격이 달라지리라 생각되어져요. 또한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가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듣던 노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보아하니 대부분 좋아하셨을 만한 노래 장르가 트로트였을 것 같은데
잘못했습니다. 트로트가 아니라 뭐 발라드나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뭐 힙합이나 R&B와 같은 이런 대중가요들을 주로 듣거나 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방금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와 같은 CCM과 복음성과 같은 노랫말로 듣고 부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좀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마음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막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 예수 믿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이 마음이 이 전문용어로 뜨뜻하게 대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죠. 와, 주님, 이야, 살아있네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뭔가 동요되는 듯한 그런 변화 상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마음의 변화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가면 마음의 변화란 헬라어 원어,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은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번역해서 말씀드린다면 생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가치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요, 이 가치관의 변화만큼은 경상도 말로 단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가면 이 가치관을 어떻게 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강력하게 그 변화를 추구해야 됨을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가치관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A냐 B냐 이런 양자택일 속에서, 아니면 A, B, C, D 이런 다자택일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도록, 그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그 삶의 걸음과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만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무언가의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한번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친구들아. 자, 오른쪽 주머니에 손 넣어 보세요. 자, 오른쪽 주머니에 손 넣어 보면 거기에 10,000원짜리가 없을 거예요. 없을 건데 10,000원짜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10,000원이 물질이라는 가치잖아요, 그죠? 배가 고파요. 이 배가 고프면 뭐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국집에 갔다 칩시다. 중국집에 갔어요. 돈 10,000원이라는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혓바닥을 만족시킬 만한 그 메뉴를 선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난 돈 10,000원이 생기면 중국집에 가서 웬만하면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파. 그렇죠. 이 검은 춘장파 한번 손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짜장면,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단맛은 이 설탕에서 나오는 단맛이 아니라 이 양파를 달달 볶아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 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짜장면파. 짜장면. 자, 손 내리고. 그럼 난 붉은 국물이 좋다. 짬뽕.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거는 뭐 이 육수가 아니라 MSG를 이빨 때려박아서 나오는 이 자극적인 맛을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와, 이 짬뽕파도 맞네. 역시 부산 화끈합니다. 자, 손 내리고. 여러분, 방금 우리는 돈 10,000원이라는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선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가치관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짜장면, 짬뽕과 함께 먹는 세트 메뉴가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짬짜면이래요, 지금? 아니, 짜장면이랑 짬뽕 시켜놓고 왜 가운데다가 또 짬짜면을 시켜요, 여러분들? 그럴 거면 꽃배기 시켜서 나눠 먹으면 되지. 탕수육.
자, 질문. 이 탕수육을 먹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그죠?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난 탕수육을 시키면 웬만하면 찍어 먹는다. 찍먹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찍먹파.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 그렇죠. 이 찍먹이 뭡니까? 튀김가루를 이빨을 살짝 깨트려가지고 돼지고기 육즙이 빵 터질 때에 이야, 이게 탕수육이지. 그렇죠? 자, 찍먹파 손 들어보세요. 아, 역시 젊은이들 찍먹 좋아하네. 자, 손 내리고. 그럼 나는 부먹파다. 이 소스를 튀김가루 바짝 부어가지고 이 튀김가루가 흐물흐물해져서 돼지고기가 살짝 삐져나와야 되는 이가 안 좋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역시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 부먹이 많네요. 자, 손 내리고. 여러분, 저는 찍먹파일까요? 부먹파일까요? 저는요, 처먹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관계없이 입에다 그냥 다 저먹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이 탕수육은 1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다인 메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만원 품바이 해가지고 같이 시켜서 나눠 먹는 게 탕수육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돈 많은 투자 대비 입에다 더 많이 갖다 넣어야 된다라는 이기적인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찍어 먹든 부어 먹든 관계없이 그냥 입에다 다 그냥 저먹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웃으면서 따라왔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과 결정과 그 이후에 삶의 그 열매,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먹는 방법보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는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혹시 온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우리 고등학생 3학년 친구들 정말 불쌍한 친구들이에요. 일생일대의 선택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될 때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떤 대학교에 가야 될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그 고민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될까요? 컴퓨터 공학과에 가야 될까요? 경제학과에 가야 될까요? 경영학과에 가야 될까요? 아니면 뭐 신학과는 아무도 안 가겠죠. 하여튼 다양한 그 전공 선택지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 가라 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공을 선택하고 내가 원서를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선택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나의 선택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또 선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은 가치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 가치관을 어떻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면 NIV 버전에 보니까 이를 리뉴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리모델링은 일단 건물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정도의 인테리어적 측면의 수준과 보완과 변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재건축은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건물 자체를 쉐리마다 때려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건축 폐기물들을 모아가지고 갖다 버리고, 기반도 새로 닦고 설계 도면도 새로 그리고 기둥도 새로 세우고 안에 있는 내장재, 외장재,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이전의 가치관은 쉐리마 빼가 갖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전혀 새로운 가치 판단의 근거와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씀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그대로 둔 채 예수 믿고 난 뒤에 얻게 되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기독교적 가치관들을 마치 무언가의 옵션이 있는 것 마냥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친구들, 어떤 상태예요? 혼합적인 가치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문용어로 짬뽕이 되어 있는 가치관의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선택들을 마주할 때에 내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별반 차이가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재건축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나의 가치관의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전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치관의 재건축, 가치관의 리뉴잉이 일어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면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죠? 먼저는 지양하고, 즉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는 길이 있고, 두 번째 길은 지향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는 어떤 길을 지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그 세상에 가치 질서가 있었습니다. 가치 체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로 잠시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다녀오면 푹 주무실 수도 있어서 잠시 갔어요. 자, 짠! 2000년 전 로마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여러분들? 로마라는 대제국이죠. 이 로마의 대제국은요, 그 당시에 내걸었던 기치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었다, 이 말이죠. 무엇을 걸었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평화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손 내밀어서 손잡고 이렇게 세워서 더불어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상태를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 로마는 말 그대로 팍스 로마나로 로마의 평화를 실현했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팍 쓸어버리고, 야, 재미없네, 미안하다. 옆에 있는 나라를 다 부사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훔쳐오는 거죠. 철저히 힘과 권력과 파워를 통해서 억압하고 압제하고 갈취하는 등의 모습을 통하여서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이 힘을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애썼던 것이 로마 정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2000년 전 로마에 있던 교회 교인들이 자이든 타이든 그 팍스 로마나 정신을 뒤따르고 있었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시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부분이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지만 이를 숫자의 논리, 숫자의 원리라는 것을 통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중학생 친구들 손. 자, 중학생 친구들. 와, 중학생 친구들.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자,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손. 고등학생 친구들. 여러분들은 힘들어졌어요. 그죠? 예. 이 고등학생 친구들은요, 고등학교에 입학한과 동시에 숫자의 노예가 됩니다. 이거 대학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수많은 시험을 치잖아요. 그죠?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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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고사. 계속 시험 치잖아요. 그죠? 시험을 치면 집에 뭐가 날라옵니까, 여러분들? 종이 쪼가리가 날라오는데 종이 쪼가리에 뭐가 적혀 있어요? 숫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되면 아하, 사람이구나. 80점 이상이 되면 그래도 괜찮네. 70점 이하가 되면 어허이. 60점 이하가 되면 에헤이. 50점 이하가 되면 엄마 불러라 라고 숫자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한국 교육계가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로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가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 어떻게 가치를 매깁니까? 이거 돼지고기 소고기도 아니고 전부 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도장을 찍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은 몇 등급 돼지란다. 몇 등급 한우이십니까? 이거 학생들의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도장을 찍어쁘고 숫자로 가치를 나열화 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 숫자가 좀 자연스러워집니까? 좀 이 자유를 우리에게 허합니까? 아니에요. 대학교 입시가 뭔지 아니 친구들? 숫자 교환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숫자와 내가 가지고 있는 수능 숫자를 가지고 상위 랭킹권에 있는 학교부터 시작해서 가치 전환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문용어로 아다리가 맞아지면 내가 가야 되는 학교구나 해서 대학교 입학하잖아요. 그죠? 이게 대학교 입시거든. 대학교 입시 성공하고 나면 이 대학교 생활은 또 숫자에서 자유로워집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스펙이 뭐예요 여러분들? 숫자로 계속 뭔가 성적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익, 영어 시험 990점 만점에 900점 이상은 되어야지만이 어떤 회사에다가 서류를 넣어도 서류 심사는 통과할 수 있다는 그 암묵적인 기준이 숫자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숫자로 채워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번도 찾아간 적도 없고 마음에도 없는 난 요양병원에 가서 처음 보는 할머니 입에다가 미음을 넣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숫자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자원봉사활동 시간 숫자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인성이 좋다, 성품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 숫자가 우리를 자유롭게 낳아줍니까 여러분들? 아닙니다.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친구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이에요.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연봉 더블로 주면 D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질문을 바꿔 다시 한번 해볼게. A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2천만 원인데 워라밸이 있어요. 워킹과 라이프가 밸런스가 잘 맞아가지고 일도 하고 쉼도 누리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기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에서 사회적 공헌 활동도 많이 하고 그 회사에서 그냥 일을 하고만 있어도 뭔가 여러 면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다만 연봉이 얼마라고요 여러분들? 2천만 원이에요. B라는 회사는 연봉이 초봉이 4천만 원인데 워라밸은커녕 워킹 뒤지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최대 목표는 이윤 창출이에요. 여러분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데 돈만 되면 네 영혼도 팔아라, 네 영혼도 갈아 넣어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불법과 편법을 일삼아도 된다라고 추동시킵니다. 다만 연봉을 얼마 준다고 여러분들? 4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자, 친구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 생각을 하고 한번 답해보는 거 알겠지?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B지요. 너희들이 아직 인생을 덜 살아서 그래 지금. B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연봉이 따버리면 D 들어가가지고 전문용어로 합리화를 시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보세요, 연봉이 따블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11조도 따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는 기야. 죄송합니다. 또 나만 계속 나쁜 놈 만들고 있어요. 친구들 나중에 고민할걸? 아니 고민하다가 진짜 합리화 시전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이처럼 숫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의 논리가 기결되어지는 최종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결국 돈이라는 숫자입니다. 왜 우리는 1등급 한우가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고스펙을 유지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주면, 돈 많이 벌게 해주면 좋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면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젠가부터는 교회 내에도 교묘히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숫자의 가치에 현혹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 교인 숫자가 많으면 부흥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그 예산이 많이 증액되면 성장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한 성도님이 사업을 했는데 소위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이 마이크를 던져주고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나누어 달라는 간증잔치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러한 숫자의 논리가 우리도 모르게 자이든 타이든 반응하며 순응하며 뒤따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숫자의 논리를 거부하라. 너희는 이 돈에 목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추구해야 되는 새로운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 판단의 근거이자 기준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줄 알아야지 그 뜻에 따라서 삶을 움직여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질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어디 산골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뜻을 보이소서. 당신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막 땡깡 부리며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예, 보여주실 거예요. 고마하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소위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왜냐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재성이 개입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면 이 온전하시라는 이 말씀을 퍼펙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완벽한 뜻을 이미 밝히 드러내어 계시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삶의 절대 규범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치관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움직여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친구들, 숫자가 아니라 글자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돈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우리는 부자 되기를 꿈꾸기보다 제자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하지만요, 20대 때 저 역시 이 숫자와 이 성공에 미쳐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가 보자 해서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었었는데요. 예, 그 시간들 속에서 많이 나름의 그 성취감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성공의 성취는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공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삶을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써봤던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임상 실험을 해봤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안 살아있는가를 직접 내 삶으로, 내 눈으로, 내 손과 발로 만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임상 실험 결과가 그냥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을 걸어가니까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이 펼쳐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부족하지만 제 삶을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눠볼까 합니다. 들어보시고,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 친구들아 한번 들어보고, 이야, 저 아저씨가 3일 동안 저렇게 땡감을 지르면서 외쳤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알게 되면 오늘 기도의 시간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아프리카 유학생들, 제3세기 유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 총장님께서 학교에 있는 학교의 그 유학생들을 초대해서 장학금을 결연시켜서 공부를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졸업하고 나면 다시 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당시 선교 정책이었습니다. 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이 사진처럼 언젠가부터 친구들이랑 선후배들이랑 돈 모아가지고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고, 치킨도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치킨을 좋아해서 같이 먹으려고요. 치킨뿐만 아니라 뭐 피자, 햄버거 사주면서 같이 이렇게 친교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왜 사랑하며 섬기며 이런 나눔의 사역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줄 아십니까? 불쌍해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고개를 들어 오른쪽을 보니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흑인 형님이셨던 거예요.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이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느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네 기숙사의 룸메이트가 흑인 유학생이거든, 네 혼자 치킨 사 먹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날 맞네, 치킨 나 혼자 사 먹지 말고 형님이랑 같이 사서 나눠 먹어야겠다. 용돈 모아서 형님한테 생활비 하라고 아니면 책값 하라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을 돕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요, 특별히 유난히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었던 흑인 유학생 누님들 3명이 있었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청년은 송주연 청년입니다. 23살 때, 저 때는 사람 같았네. 그 바로 옆에 있는 자매는 지금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마누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자매는 르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제인이라는 누나이고요, 우리 와이프 옆에 있는 누나는 우간다에서 공부하러 왔던 로다라는 누나예요. 저기 흰색깔 스트라이프를 옷을 입고 있는 저 누나는 탄지아니아에서 공부하던 누나인데 이름이 정말 독특하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알겠죠? 저 누나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이름이 좀 그냥 독특할 뿐이에요, 알겠죠? 이름이 뭐냐면,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골치 아프다, 어떻게 하지, 고민되네. 진짜. 자, 여러분 진짜 이거 이상하게 찾아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름이 그냥 독특할 뿐이에요, 알겠죠? 이름이 뭐냐면, 이거 진짜 하면 안 되겠는데. 오늘 왜 어른분들 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쳐다보기 없게, 알겠죠? 약속. 이름이 뭐냐면 시파라고 합니다. 이상하게 쳐다보죠. 자, 여러분 보세요, 본명이에요. 본명이 시파예요. 봐봐, 본명이잖아요, 본명. 나는 누나를 만나도 학교에서 반가운 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고신대학교 기독교 교육과 학생이었고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길 지나가다가 외국인 유학생 만났다고 반갑다고 손들고 헬로 시파 하면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본명이라니까, 본명. 다른 이름 없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라스트 네임도 너무 재미있어요. 뭐라 적혀있어요? 마징가. 이 마징가 Z도 아니고 이름이 시파 마징가입니다. 내 살면서 이렇게 이름 부르기 힘든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시파 누나까지 유난히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제 대학교 4학년 생일이었습니다. 우리 외국 유학생들을 초대해서 생일날 식사도 대접하고. 여러분 질문, 생일날에는 선물을 받아야 돼요? 줘야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생일이 어떤 날이에요? 1년 중에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금품을 갈취할 수 있는 날이 생일이잖아요, 그죠? 생일날에는 선물을 빨아 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생일 선물 안 주는 놈들은 이름 적어놨다가 나도 안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생일날 일주일 전에 또 성경책을 딱 펼치고 있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생일 선물 받아야 되는데 뭐라 적혀있다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저 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제 생일날 제 생일 선물을 받기보다 이 작은 머그컵을
제 생일날 제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하나씩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미친 짓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작은 머그컵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게 되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고민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민이 찾아왔을까요? 저 역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찾아왔던 거예요. 교수님도 만나서 상담도 해보고 선배들 만나가지고 기도도 부탁해보고 도서관에 올라가서 책도 보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딱 펼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상한 말씀이 또 제 눈에 훅 하고 들어왔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들 앞에서 나눴던 제 20대의 삶의 이야기, 달동네를 찾아다니며 독거 노인분들을 섬기고 부산역에서 노숙인분들을 돕고 섬기게 되었던 그 사역의 시작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이 나눔이라는 글자에 확 매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대 6년 7년을 이 나눔 커뮤니티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이 부산에서 독거노인 노숙인분들을 돕고 섬기는 풀타임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어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사랑의 나눔이 시작되었던 그 계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던 중에 부산의 저기 대연동 쪽에 가면 성지고등학교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그 성지고등학교에서 종교교사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만나서 수업도 진행하고 채플도 인도하고 하니까 한 달이 그냥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갔더니 그 월급이라는 게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추석 보너스까지 합해가지고 첫 월급으로 260만 원이 넘는 큰 돈이 들어왔어요. 백수였는데 월급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가슴 한켠에서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스멀스멀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년 성경을 1독 이상씩 통독에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공감하실 거예요. 성경을 딱 펴놓고 읽다 보면요, 성경 곳곳에는 봐서는 안 되는 구절들이 숨어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죠? 딱 성경에 딱 이상한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보다 어허이, 에헤이, 아이고 하나님 참 이상한 거 써놨네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 모르고 제가 바쁘습니다. 보고 치아 보면 되는데 쓸데없이 은혜까지 받았어요.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 말씀대로 살게요 하고 약속까지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냐? 첫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등학생 때 첫 월급이 저는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26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오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돼가지고, 야, 이 260만 원, 이러면 나 골치 아프네 하면서 제 와이프에게, 그때랑 제 여자친구에게 이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은비야, 이 골치 아프대, 어떻게 해야 되노? 이 260만 원, 이러면 다 알고 한 번에 하나님께 몰빵하는 게 진짜 쉽지 않네. 무엇보다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정규직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이잖아. 이거는 월급이 아니고 알바비다. 막 이렇게 그냥 합리화를 시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자매가,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매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자매가 지 일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겁니다. 지 돈이 아니라고 막 말하는 거죠. 오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나쁜 여자였습니다. 공감을 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냅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는 거죠. 이 자매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 하기보다 제가 고등학생 때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대로 저는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생뚱맞다, 그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뭐 구약시대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 번제를 받으실 것도 아닌데 왜 염소가 필요했겠어요? 이 염소를 아프리카에 선교 사역으로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세이브 치드런 컴패션 기아대치과 같은 여러 NGO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 일을 직접 해보고 싶은 겁니다. 미쳤다 그죠? 제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저리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염소 그 전통시장에서 뛰어다니면 바리랭기를 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야 될까요? 뭐 이래 하면 염소를 대량으로 싼 마리로 떼가지고 한 마리씩 이렇게 그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르완다 누나 제인 누나가 생각이 났고, 누나와 함께 르완다에 염소 100마리 보내기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염소 한 마리가 4만 원 했어요. 그럼 얼마가 필요하죠? 400만 원이 필요한데 제 수중에는 260만 원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실수로 감동받으신 분들 있으면 좀 보태주세요. 막 이렇게 글을 적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400만 원이 절대로 안 모아지겠다는 것을 굳게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다 그 인스타그램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 다 갈아탔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는 페이스북 시대였어요. 지금은 제 페이스북 팔로워들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1000명도 안 됐어요. 100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다 어떤 친구들이었냐? 여러분들 같은 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등 일명 다 돈 안 되는 것들밖에 없었어요. 이 400만 원 어떻게 모아요? 안 모아? 못 모으는 거지. 그래서 아이고 이 400만 원 절대 못 모으겠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페이스북 친구 누님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던 분인데 첫 헌금으로 48만 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 1학년 남학생은 23만 6,667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요 7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통장에 있던 전액을 다 계좌로 이체하는 거예요. 와, 감동된다 그죠? 어떤 대학생 커플은 데이트 비용 아껴서 10만 원을 내어놓고, 어떤 중고등부 친구들, 개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1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이 30만 원을 모아서 보내주고, 제가 성지고등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 성지고등학교 일진 친구들이 쉴 데 없이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 일진들이 은혜를 받고 담배 안 피고 담배값 4만 원씩 5만 원씩 내놓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2주 만에 4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이 모아졌고, 염소를 100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를 루안다에 쏘았더니 1일 루안다 국영TV 뉴스까지 보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이러한 일이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때 제 나이가 24살이었습니다. 24살 청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뭘 믿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나가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 겁니다. 이날 이후로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결심하고 결단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번외로 저희 와이프가 취업을 할 때 누리기였던 간증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항공사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채용 공고 같은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 9명을 뽑는데 890명이 지원하는 거예요. 890명, 그 100대 1이라 그자? 890명 중에 100명 안에 들어야지만이 면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면접을. 근데 감사하게도 100명 안에 들어서 면접까지는 볼 수 있었는데, 면접을 보자마자 제 와이프가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빠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4명이서 같이 면접을 보았는데 제 왼쪽에 있는 친구는 토익이 990점 만점에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는 4개 국어를 하는 미친 여자가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애는 얼굴부터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나는 막 그냥 글렀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면접관님들이 이 3명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한 면접관님이 와이프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연애를 좀 재밌게 하신 것 같은데 연애하신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독거노인분들, 노숙인분들을 찾아뵙고 섬겼던 그 나눔 연애, 나눔 사역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좀 적어놨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저와 남자친구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언젠가부터 달동네를 찾아다니며 독거 노인분들을 모시고 돌봐드리기였어요. 예, 꾸준하게 찾아뵙다 보니 이분들을 봉사활동 대상으로 찾아뵙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친할머니 같이 친가족 같이 정성껏 모시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를 통해서 이 고객분들, 승객분들을 친가족 같이 정성껏 모실 훈련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잘 섬길 마음이 있습니다. 요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와이프랑 연애도 한 5년, 6년 하고 결혼도 10주년이 지났으니까 15년, 16년 동안 이렇게 똑똑한 대답을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은비야, 내가 봤을 때는 그때 그 면접 장소에 특별히 네 입술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한 그 이야기는 방언이 터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다시 전화로 오빠 그래도 떨어질 것 같죠?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라고 했죠. 토익이 900점이 넘는 이상한 여자와 4개국어로 하는 미친 여자가 버티고 있는데 그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제가 언젠가 중국 상하이에 코스타 집회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집회를 섬기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 상하이에서 김포공항으로 넘어와서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환승해서 도착을 했는데요, 그 비행기 문을 제 와이프가 열어주더라고요. 어제 나눴던 그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예, 정말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스펙은 보잘것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바이블 스토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며 살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겼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쓰임받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 대학생 때 달동네를 찾아다닐 때에는 나중에 이거 자기소개서에 써먹어야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와이프가 회사에 입사한 지 한 2주, 3주쯤 지나고 난 뒤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요. 왜? 아니, 신입사원들이 회식 자리에 잡혔는데 이거 수입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이 돼요.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은비야,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에스더서에 이런 말씀이 있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잘리면 잘리리라 라는 마음으로 절대로 술 받지 말고 네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커밍아웃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일이 아니니까 막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또 그 감동받아가지고 진짜 저는 신자라서 크리스천에서 술을 못 받습니다 하면서 했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오빠 때문에 저 왕따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축하한다. 왕따란 왕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백성이다. 요래 더 입으로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것이. 여러분, 근데 맞아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도 있고 박해를 할 수도 있고 핍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수하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와이프가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날 쯤 제 마음에 갑자기 가슴에서 두근반 세근반 감사함이, 기쁜 마음이 찾아왔어요. 은비야, 월급 받을 때 다 됐네. 그 월급 누구 끄고? 네 끄라고? 와, 네 신천지였나? 막 이렇게 막 놀리면서 이렇게 그냥 했는데 와이프도 그때 은혜 받고 받아가지고 저희 와이프도 이 호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때까지 쭉 했거든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 첫 월급을 전액 다 헌금을 하고, 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아멘하고 순종하는 걸음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냥 기쁘고 좋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자매와 함께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하게 되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가요, 또 성경책을 딱 펼치고 말씀을 읽는데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성경책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까지 적었습니다. 결혼식 꼭. 결혼식이라는 이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여 이 나눔의 잔치를 베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예, 저희들이 6년 동안 7년 동안 부산에서 모시고 돌봐드렸던 독거노인 어르신들을 초대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찾아오셔서 박수 쳐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던지요. 부산역에 계시는 노숙인분들이 찾아갔습니다. 삼촌, 저희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다. 그때 같이 봉사로 오는 그 예쁜 자매 있죠? 그 친구가 결혼합니다. 결혼식에 와주이소 하면서 그 뭐고 찌라시란다 그 뭐고 정첩장, 예, 정첩장을 나눠드리고, 그리고 삼촌들이 한 분, 두 분 찾아오시더니 30명이 넘는 우리 노숙인 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모들이 결혼식 당일날 찾아오셔서 그날 결혼식 식사를 다 거덜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혼식 보셨습니까? 이것은 결혼식인가? 무료 급식소인가? 저희 결혼식 때에는 노래로 축가하는 순서가 없었고 축사 시간이 있었는데 누가 축사를 해주셨냐?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영상 편지로 축사를 해주셨어요. 그 결혼식이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예, 저희 고모가요,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분인데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연아, 내가 너 결혼식 갔다가 진짜 큰 감동을 받았다 이거야. 너 집안이 교회 다닌 건 알고 있었는데 이야, 예수쟁이들은 좀 다르더라 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쟁이들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수쟁이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 다름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너희끼리만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저는 미친 척 결혼식장을 그런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겁니다. 저희 결혼식 정첩장입니다. 나눔 결혼식, 아프리카의 학교를, 결혼식 비용을 아끼고 모아서 아프리카의 학교를 짓겠다는 미친 꿈을 꾸었습니다. 이 결혼식이라는 혼인잔치를 베풀 때에 국내에 있는 이웃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웃들에게도 사랑의 나눔을 베풀고 싶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일명 스드메라고 하죠.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스튜디오 촬영은 제가 사역하던 나눔 커뮤니티 사무실에서 이렇게 찍고, 웨딩 사진은 여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삼각대 세워놓고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습니다. 수천 장을 셀카로 찍었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결혼식 사진은 돈 주고 찍어야 되구나. 이 다대포 해수욕장은요, 그 일몰이 유명하니까 일몰 사진 찍으러 그 동호회 작가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동호회 작가님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보시고 아이고 저 걸베이들 불쌍하네 하시면서 사진 한 장 딱 찍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주셨는데 그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참 허접하게 결혼식을 준비했어요. 결혼식 당일에는 어디서 예식을 올려야 됩니까? 교회를 빌리거나 호텔을 빌리거나 예식장을 빌려서 꽃길도 만들고 신부 대기실도 만들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지게 꾸며서 결혼식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은 돈도 없고 근데 꿈은 있잖아요. 무슨 꿈?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저희 모교인 고신대학교를 찾아가서 샤바샤바를 해가지고 그 강당을 무료로 대관을 했어요. 꽃길이니 신부 대기실이니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강대상 위에다가 꽃만 대충 놔두고 결혼식 올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남자들은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턱시도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강의할 때 입던 지금 이 양복을 한번 입고 결혼식을 하고, 우리 와이프는 이 신부는 뭐 입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웨딩 드레스. 근데 우리 와이프는 드레스가 아니라 5만 원짜리 흰 색깔 원피스를 한번 입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 욕을 하십니다.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인데 와 드레스 안 입히준노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팩트 체크하고 갑니다.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안 입는다고 했어요. 본인이요 고등학생 때부터 결혼식을 쭉 다녀보니까 결혼식이라는 그 단 하루에 단 한 시간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돈이 아깝게 느껴지더래요. 그 돈 아끼고 모아서 뭐 결혼식 때 굳이 드레스 입어야 되나? 원피스 한번 입고 하면 되지. 그 돈으로 좀 선용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고등학생 때부터 이 자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결혼식을 동의해주는 남자를 만나야지 이것이 가능한 일인데 어쩌다 보니 지보다 더한 놈을 만났을 뿐이지, 제가 입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지가 안 입겠다 그랬던 것이 팩트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고 난 뒤에 신혼집을 차려야 되는데 돈도 없고 꿈은 있잖아요. 무슨 꿈? 결혼식 비용을 아껴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어야 되니까 제가 살던 부산역 바로 옆에 있던 원룸 자취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 청년 전도사 27살, 28살 청년 전도사가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스드메 이런 거 안 한 비용으로 먼저 결혼 감상금으로 500만 원을 내어놓고 결혼식 당일 축의금도 한 900만 원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다 내어놓고 와이프 통장에 제 통장에 와이프 지갑에 제 지갑에 있는 돈도 다 끌고 모아보니까 한 2,500만 원까지 제가 모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귀한 사랑의 헌금들 후원까지 모아보니까요,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집계해보니 3,8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 모아졌고, 저는 이 돈을 가지고 진짜로 아프리카에 학교를 지으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의 나라 중에 저는 하필이면 우간다라는 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왜 우간다에 가게 되었을까요? 치킨 먹으면서 피자 먹으면서 만났던 시파 누나가 아니라 로다 누나가 공부를 마치고 우간다에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치킨 먹을 때에는 이런 일이 펼쳐지리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어요. 누나와 함께 진짜 우간다에서 학교를 짓는 일을 시작합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는데 얼마나 영광스럽던지요. 저희 학교가 완공되었을 때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갑니다. 짜자자잔. 학교가 생기니까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학교가 완공된 기념으로 와이프와 함께 우간다에 방문을 해서 완공식 사진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이렇게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온 것이죠. 여러분, 이 사진은 완공식 사진입니다. 걸리버 여행기 이거 아니에요. 진격의 거인 그거 아니에요. 그냥 테이프 커팅식이에요. 테이프 커팅식. 저희 와이프랑 함께 간 김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찍었던 그 결혼 사진, 그 글베이 같은 여행 사진을 대체할 만한 아름답고 멋진 사진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장 사진과 함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면서 수많은 천사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학교가 생기니까요, 변화의 열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쌤이라는 친구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제가 우간다에 제일 처음에 방문했던 그 여행, 맨날 제 옆에서 사진 찍고 있던 친구였어요. 천만음을 그대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맨발로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뛰어놀던 친구. 얼마나 지가 할 게 없고 심심했던지 지 같은 그 타잔도 아니고 맨날 나무나 타고 놀던 친구. 이랬던 쌤이 학교가 생기니까요, 언젠가부터 교복을 입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부를 하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쌤과 같은 친구들이 우간다 어번던트 그레이스 스쿨 풍성한 은혜학교에 매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요, 매년 우간다에 방문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코로나 기간부터는 한 3, 4년 정도 우간다에 못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오랜만에 우간다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들 만나서 선교 사역 감당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함께 인사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영상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그 지방 순시 현장 같긴 하지만 아이들 만나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진행하고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느 다 큰 청년이 학교에 저를 찾아왔다 하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쌤이었습니다. 그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래 친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으면 지금 저도 없을 겁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쌤은 그 당시에 그 우간다 남성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보다보다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다보다맨이 무엇이냐면 오토바이 택시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럼 나도 한번 태아도 해서 뒤에 얻어 타고 그 학교를 주위를 쭉 한 바퀴 도는데 와, 눈물이 계속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예, 우리 아이들 감사하게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공간이 부족해서 학교 앞에다가 한 또 3만 불 정도 모금을 해서 건물 한 동 더 올렸습니다. 함께 예배도 드리고 같이 세미나도 하는 이 시간들을 보내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든지. 결혼식 한번 잘못했다가 재미난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개척한 우리는 교회 멤버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왔는데요, 더 영광스럽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네이버에 언젠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이 중앙일보는요 기독교 신문사가 아니니까 기독교적인 이 용어를 담아낼 수가 없어요. 기자님이 저한테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송주현 씨죠, 아프리카의 학교를 어떻게 짓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다 삭제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가지 없어요. 뭐 고신대학교, 뭐 목사, 뭐 이런 단어들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넌크리스천 분들의 댓글이 참 재밌는 댓글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와, 오늘날도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너무 멋지고 아름답게 결혼식을 올리셨네요. 너무 감동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결혼하면, 다시 하면 안 될 텐데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아놓으셨어요.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제 설교 서두에 나누었던 그 가치관의 영역을 보셨던 겁니다. 예, 제가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선한 영향이다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인플루언서라는 이상한 직업군이 있어요. 그 인플루언서의 조건 기준이 무엇입니까? 숫자입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많거나 유튜브 구독자가 많으면 인플루언서라고 쳐줍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 하늘나라의 인플루언서의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결정이 달라지고 삶의 걸음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목사님은, 왜 저 청년은, 왜 저 중고등학생 친구는 저러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희 20대 30대의 삶의 열매, 말씀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예,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던지요. 혼자서 이 말씀의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부터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청소년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싶시다 라고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년 10개월 전에 동탄에서 청년 신혼부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도 저희 교회의 기준, 저희 교회의 가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그때 만 35살 청년 목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 백수였는데, 그러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그냥 우리 집 아파트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겠다 싶었어요. 근데 처음 예배 방문해서 뭐 축하해 주겠다, 아니면 뭐 응원하겠다는 마음으로 방문하겠다는 분들이 한 40분 가까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40명이 아파트 거실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공황장애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급하게 알아보고 어느 한 카페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있어서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간입니다. 예배를 드릴 공간, 처소가 필요한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카페에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공간을 좀 마련해야겠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요, 말 그대로 생개척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큰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신 것도 아니라, 분리 개척을 하도록 어떻게 되었던 것도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랑 마음 맞는 이들과 함께 그냥 생개척으로 교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돈이 없죠. 근데 개척을 하겠다라고
기도 제목 올렸더니 청소년 청년들이 10만 원씩 5만 원씩 헌금을 해줘서 한 달 만에 한 300만 원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이것이 시드머니였어요. 근데 한 300만 원 가지고는 이런 악기나 음량 장비 같은 거 사는데 사용하고, 개척하는 그 첫 예배 때 교회 통장에 딱 1,000만 원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돈 모아서 상가 얻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동탄 그 상가 시세를 알아보니까 40평 정도 되는 상가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00, 400만 원 하는 거예요.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3,000만 원까지 모아봐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개척하기 일주일 전에 또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또 이상한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왔냐? 향유 옥합을 깨트린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연아, 향유 옥합을 깨트려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대답을 했죠. 하나님, 향유 옥합이 어디 있습니까? 주연아, 향유 옥합을 깨트려라. 하나님, 우리는 다 글뱅이입니다. 향유옥합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혹 집으시는 거예요. 1,000만 원. 너무 하신다, 그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니 개척 첫 예배 때 저희 청년들 신혼부부 앞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척 시드머니 이 1,000만 원을 하나님께 올인함으로 교회 공동체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3,000만 원 정도 모아서 우리 상가 얻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3,000만 원까지 모아서 선교지에 학교를 짓거나 교회를 짓는 일에 먼저 헌신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운데 한 4개월 만에 3,00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선교지에다가 교회를 짓거나 학교를 지으면 되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카페에서 나가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카페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매매를 내놨는데 팔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한 달 뒤부터는 예배 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라고 안내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새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안 될까요? 아마 어렵지 싶습니다. 왜 그러시죠? 업종이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길래요? 바가 된답니다. 술집이 돼뿐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던 곳에서 이제 한 달 뒤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친구들, 교회 통장에 3,0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3,000만 원짜리 상가 얻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상가 얻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면서 또 헌금 모아서 나중에 선교지에 학교를 짓거나 교회를 지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다가왔을 때 외면하기도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다가왔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밖에 있어라 열심히 구글링을 했습니다. 저기 필리핀의 한 선교사님께서 원주민 마을 사역하고 계시는데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진학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지원한 땅은 있으니 자재값 한 2,000만 원 정도만 헌금을 해주시면 원주민분들이 직접 노동을 해서 학교를 지을 수 있다라고 선교 편지를 보내셨더라고요. 마음 밖에 있어라 곧장 2,000만 원을 선교지에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500만 원 또 달달이 하면서 총 한 3,000만 원 이상 모아서 헌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개척을 한 지 1년 차에 우리 교회 공간도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학교 공간을 세워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던 카페에서 한 달 뒤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태권도 학원에도 가보고 피아노 학원에도 가보고 어떤 개척교회 오예배 타임이 비어있는 교회 가서 목사님께 사정도 해보고 한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려고 했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겠노, 그냥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에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때 있던 그 교회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을 탈탈 털어서 교회 한번 찾아보자 하다 알아보니
천에 100짜리가 지하에 한 26평짜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수준에 그냥 여기에 계약해야지 하던 찰나에 가계약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현수막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종교 행사 대관. 예배를 드리던 카페 건너편에 한식 뷔페가 운영되어지고 있었는데 주말 주일에는 영업을 안 하니까 공간을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교회인데요, 혹시 매주일마다 이곳에서 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아, 목사님, 만약에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시려거든 여기 말고 저 건너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상가 호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지금 비어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가봤더니 층고도 높고 평수도 더 넓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사장님 여기 너무 좋네요. 월세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그 월세로 그냥 들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 시세 아시죠? 최대한 좀 싸게 해드릴게요. 2천에 180으로 그냥 맞춰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청년들밖에 없고 전재산이 1,000만 원밖에 없어요. 다음에 여유 생기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목사님 전화 끊지 마세요. 저도 어느 교회 한 집사입니다. 사실 제가 이 공간을 분양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서운했던 것이 있습니다. 언니가 이 공간에 교회가 들어와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앞에 얼마짜리 보고 오셨댔죠? 1,000에 100짜리 가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1,000에 100에 들어오시죠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공간을 먼저 헌신하여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교회 공간까지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임상실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임대인 집사님으로부터 새벽 6시 57분인가 53분인가 카톡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임대인분의 카톡은 바로 읽어야 됩니까? 천천히 읽어야 됩니까?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와, 이 뭐 집사님 마음 바뀌셨나? 아이고, 이 뭐 물 떨어지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집에 그 교회 가서 카톡을 열어봤더니 그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한식 뷔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가게 앞에 그 주차장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그 경건 생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 전에 한 1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데 그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뜸 저에게 카톡부터 보내셨던 거예요. 목사님의 청년 사역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역하시겠지만 저도 함께 참여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이번 달부터 월세 내지 마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살아계심을 맛보아 누리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2년쯤 지나니 공간이 부족해졌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 옆에 있는 공간까지 확장하여서 청년들과 함께 헌신하여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형제자매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간다에 찾아갔던 그 첫 선교 여행의 마지막 날 밤, 로다 누나가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의 그 거실에서, 응접실에서 과일도 내어놓고 또 바나나도 파인애플도 내어놓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날 누나가 무언가의 물건을 꺼내놓는데 저는 그 물건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작은 머그컵이었어요. 여러분, 이 머그컵이 언제 어떻게 로다 누나에게 전달되었죠? 제 대학교 4학년 생일날 전달했던 머그컵입니다. 이때 이 머그컵을 전달할 때에는
아프리카 우간다에 학교를 지어서 선교 사역을 하겠다는 꿈과 계획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저에게 주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지금까지 모든 삶의 간증들을 단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름하고 싶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 지금까지 모든 삶의 열매와 삶의 걸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입니다.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등불과 빛에 대해서 잠시만 생각해 보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등불과 빛은 어느 정도의 밝기를 소유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날의 등대와 같이 1km, 2km를 내다쏘는 강력한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이 100m, 200m를 내다쏘는 강력한 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등잔불입니다. 오늘날로 쉽게 설명해드리면 촛불과 같은 것입니다. 자, 친구들, 촛불은 어느 정도의 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촛불을 들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 발자국 내디디면 또 그 다음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을 만큼만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내일을 꿈꾸게 하고 이상을 추구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오늘의 일상을 살아내도록 초청하시는 은은한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삶을 돌아보십시다. 15년 전 송주현 청년은 뭐하고 있었죠? 그냥 습관적으로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펼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자기같이 살아가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비춰졌을 때에 오늘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외국 유학생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제 생일날 작은 먹을컵을 사서 외국 유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에 순종했었던 것입니다.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비춰졌을 때에 오늘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르완다에 염소를 보내는 선교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하나님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만나게 하셨던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소외된 이웃들을 초청하라. 저희 결혼식 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에 오늘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결혼식이라는 혼인잔치를 이웃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누고 베풀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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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오늘의 한 걸음을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셨더라고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비춰지면 오늘 순종하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머리로 가슴으로 그덕거리지만 마시고 손과 발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순종이, 말씀의 걸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유일한 방향성이며 유일한 가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3일 동안 말씀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고맙다. 야,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어. 진심으로. 특히 호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20대의 시간이 떠오르면서 나도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었거든. 나는 이 명지와 하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시간이 있었다고. 그러니 더 마음이 실리더라고. 더 마음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좀 더 깊어지더라 이 말이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 이제 너희들 차례야. 3일 동안의 말씀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난 이 단 한 문장만 집에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어. 아니, 너희들 삶의
가지고 돌아가면 좋겠어. 여러분,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공 안 해도 됩니다. 성공 못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는 살아가야 됩니다. 찬양하며 나가십시다.